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선글라스를 하나 좀 쓰겠습니다. 선글라스. 자, 선글라스 예쁘죠? 이 선글라스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 딸 선글라스인데요. 우리 딸이 이제 생일 때마다 쓰는 선글라스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어떤 관점을 갖고 살아갑니다. 어떤 관점을 갖고 있냐면요, 요즘 세상에서는 돈이 최고야, 뭐든지 돈이 있어야 돼. 마스크를 쓰니까 습기가 차네요. 이거 어떻게 카메라로 습기 보이나요? 저는 지금 앞이 안 보입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은 돈이 최고야 라는 물질이라는 관점, 물질이라는 안경을 쓰고 딱 보면요, 누가 부자고 누가 가난한가, 누가 아파트 몇 평에 살고 누구는 어떤 동네 살고 누구는 차가 뭔가, 누구는 옷이 명품인가 아닌가, 그런 걸로 사람을 평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 안경이 외모인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잘생겼나, 누가 예쁜가. 우리가 연예인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잘생겨서 예뻐서이잖아요. 그러면서 누군가를 외모로 늘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 자신도 우리 집은 돈이 없는데, 나는 외모가 별론데 하면서 자기를 판단하고 평가하게 되겠죠. 또 청소년 시기에는 특별히 학업이나 진로에 있어서, 특히 대학이라는 이름으로 누가 좋은 대학 갈까, 누가 지금 공부를 잘하고 있나, 그래서 20대 초반에는 누가 무슨 대학을 갔나, 이거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 세상의 기준이고 세상의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크리스천은 어떤 관점, 어떤 안경을 써야 할까요? 지금 목사님이 쓴 안경이 무슨 색깔이에요? 붉은색이죠.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 눈 앞은 다 어떻게 보이겠어요? 붉게 보이겠죠. 이렇듯이 어떤 관점을 갖느냐가 그 사람이 어떤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가를 결정하게 되거든요. 기독교인들은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요? 이것을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하면 더 쉬워요. 기독교 크리스찬,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크리스찬, 세계 월드 관은요 뷰입니다. 다시 설명하면 크리스천, 이 그리스도인들은 월드, 세상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가가 바로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기독교 세계관의 핵심 키워드가 3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세요. 구경하지 마시고 따라해 주세요. 한번 첫 번째부터 해봅시다. 창조, 나 혼자 하고 있어. 타락, 마지막으로 구원. 여러분, 목사님이 38살입니다. 야,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알겠지? 1학년들 올라와서 말이야, 2021년에 중등부에 있다가 고등부 올라왔는데 고등부가 더 좋다, 고등부 오길 잘했다, 고등부 오니까 말씀이 잘 들린다라고 인식시켜주고 싶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아마 고2, 고3 친구들은 알 거야. 목사님 12월엔 저러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유치해졌지? 목사님이 1월 한 달 동안만 유치해졌다가 2월부터는 내 모습으로 돌아올 거야.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창조, 타락, 구원이라는 안경을 쓰고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세상이 아름답지만은 않죠. 두 번째, 타락.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이 모든 세상이 타락하여 힘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한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적인 관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3번째로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구원을 받기 위해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기독교적인 관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365일 쨍쨍할 줄 알았는데 1학년은 오늘 제목 뭐야? 좀 이렇게 좀 재미있게 지으려고 하셨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2, 3학년 친구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죠? 뭐냐면 2020년 마지막 주 설교 때 목사님이 한 친구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이 책을 그때 당시에는 출판되지 않은 상태로 목사님이 이미지만 한번 보여준 적이 있는데요. 제목 보세요. 365일 쨍쨍할 줄 알았는데 우리 친구의 책이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19살짜리, 지금은 이제 20살이 됐어요. 작년에 우리 송림고등부였던 고3 친구가 책을 낸 겁니다. 대박! 어떻게 고등학생이 책을 낼 수 있어? 그러면 목사님, 우리 부서 언니가
누나가 낸 거니까 저도 그럼 예스24 가서 살래요? 안 팝니다. 아직 유명 작가가 아니다 보니까 독립 출판을 해서 예약 주문을 받아서 주문된 것만 이제 딱 이렇게 인쇄를 하고 배송을 해줘 갖고 목사님이 이제 딱 받았는데요. 이 친구의 제목이, 이 책 제목이 완전히 기독교 세계관을 담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자기가 태어나서 유치부 때, 어렸을 때, 어린이였을 때 뽀로로 좋아하고 막 그럴 때 뽀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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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로로 뭐 이런 거 좋아하고 그랬을 때는 모든 게 행복했겠지. 모든 게 좋았겠지. 먹고 자고 놀고 싸고 먹고 자고 놀고 싸고 하면서 다 좋았겠지. 그런데 내가 조금씩 나이가 자라가면서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다 보니 내 인생이 365일 쨍쨍할 줄 알았는데 어떻다는 거예요? 이 친구의 책에 의하면 쨍쨍하기는커녕 내 인생은 장마철이더라. 우르르 쾅쾅 천둥번개가 치면서 비가 내리는 장마철인 것이 19평생의 내 인생이더라. 19년이면 여러분 인생을 굉장히 길게 산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 책 보면서 아이고 부럽다. 내 나이에 2분의 1이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19평생을 살면서 이 친구가 깨달은 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관점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지만 이 인간의 세상이 365일 쨍쨍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비가 오고 천둥번개가 치는 장마철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타락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친구의 첫 번째 챕터에는요, 이 진로에 대한 불안함이 담겨 있어요. 두 번째 챕터에는요, 인간관계에 지쳐버린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구가 써 있는 거예요. 집에 가는 길에 왜 그렇게 울었나 모르겠다. 새콤달콤이 너무 새콤달콤이 너무 셔서 그랬나? 이 친구가 새콤달콤 되게 좋아한대요. 그래서 이렇게 버스 정류장 앞에서 버스를 기다리면서 새콤달콤 하나 먹고 있는데 그냥 문득 친구와 다투고 내가 그 친구한테 사과를 해야 되고 그 친구의 기분을 풀어줘야 되고 그런 인간관계에 너무나 지쳐버린 나머지 그냥 버스 정류장 앞에서 새콤달콤 먹으면서 펑펑 울었던 기억을 글로 담아낸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삶이란 이런 것입니다. 나의 진로에 대해 염려하면서, 물질에 대해 염려하면서, 나의 외모에 대해 염려하면서 인간관계에 다 지쳐버려서 낮은 자존감 때문에 시달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365일 쨍쨍하기는커녕 비가 내리고 천둥번개가 치는 것이 인간의 삶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난주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세례라는 사건으로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 사역을 시작하신 다음에 이야기가 이번 주 큐티 본문이었어요. 이번 주 큐티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사람들을 만나시는데 그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쨍쨍한 사람들이 아니라 다 인생이 장마철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특히 어제 본문은요, 그 일주일간의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수많은 사람들, 장마철이었던 사람들의 인생을 정리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어제 큐티 본문인데 우리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6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아멘. 이 내용이 길어서 무슨 말이야 할 수 있지만요,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앞부분을 좀 넘겨주시겠어요? 상반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내려오셨대요. 내려오셨다는 건 뭐예요? 평지에 서시니, 그 평지로 내려오셨다는 건 산에 있으셨다 이런 얘기겠죠. 이전 보면 산에 계셨어요. 산에서 예수님이 땅으로 내려와 보니 하반절 한번 보여주세요. 많은 백성들이 있었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찾아왔대요. 이미 예수님이 산에 계시다가 땅에 내려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왜? 상반절 한 번 더 보여주세요. 뒷부분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어요? 병 고침을 받으려고. 내 몸이 병들어서, 너무 힘들어서 예수님 만나면 내가 고침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와 소망으로 예수님께 나아왔다는 거예요.
18절 볼까요? 18절을 보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예수님을 찾아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계시는데,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자마자 일주일간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이 다 누구였냐면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만나면 나를 좀 고쳐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와 소망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인생이 쨍쨍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장마철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저는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두 가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장마철인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두 가지가 뭘까? 성경은 우리의 인생이 장마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장마철인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두 가지가 뭘까? 첫 번째로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을 간절히 찾으라. 한 번 더 시작. 예수님을 간절히 찾으라.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 누가복음 6장 19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셔서 평지에 계시니 많은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아멘. 무슨 말이래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너무너무 만지고 싶어 했대요. 예수님, 제발 내가 손 한 끗만이라도 예수님을 닿을 수 있다면.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많이 모여서 예수님께 내가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는데, 내가 이게 손끝만이라도 예수님께 닿을 수 있다면 이라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한테 다 손을 뻗었다는 거예요. 만지고 싶어서. 왜? 예수님께 내 손끝이라도 닿으면 낫지 않을까? 나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로부터 능력이 나온다는 것을, 예수님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만지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좀 손끝이라도 닿아볼 수 있을까라는 간절함으로 예수님께 나와 손을 뻗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지고 싶어서. 목사님이 고일들이 올라올 때 그 주중에 목사님이 고일들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송림고등부를 향한 기대가 무엇이 있니? 그걸 표현해줘봐. 그럼 제비뽑기에서 경품 추첨해줄게. 그게 첫째 주였잖아요. 그 친구들 중에 이런 대답이 있었잖아요. 제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365일 쨍쨍할 줄 알았는데 쨍쨍하기는커녕 장마철인 인생일 뿐이어서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전 그리고 원래 믿음이 없는 사람인데 믿음으로 극복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송림고등부 와서는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싶습니다. 송림고등부 기도 1장 먹겠습니다. 그 친구의 고백을 들으면서요, 목사님이 이 본문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든 내가 지금 너무너무 힘든데 예수님께 내 손끝이라도 닿으면, 내가 믿음을 소유하면 내가 고침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는 그 간절함. 그러면서 목사님의 청소년 시절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가 청소년 때 너무 아팠는데, 내 마음이 너무 아팠는데 왜 나는 청소년 시절에 예수님을 만났지? 나는 왜 고2 여름 수련회 때 예수님을 만났지? 그때 내가 왜, 난 모태신앙인데 왜 뜨겁지 않다가 고2 여름 수련회 때 예수님을 눈물로 고백하며 주님께 나를 좀 만져달라고 내가 왜 그런 고백을 했지? 아, 내가 너무 아팠구나. 그때 내가 너무 아팠구나. 내 힘으로 살 수 없어서, 내 힘으로는 견딜 수 없어서 예수님께 내 손끝이라도 닿으면 예수님이 나를 낫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예수님께 나와 내가 고침받고 싶었구나.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고침받고 예수님 안에서 행복해하면서 지금 영상 너머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 손을 뻗어보라고, 예수님께 손끝이라도 닿으면 너희들이 나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구나. 여러분, 송림고등부에서 2021년에 여러분이 해야 할 단 한 가지가 있다면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간절히 찾으십시오. 성경은요, 우리가 모두 타락하여서 쨍쨍하기는커녕 장마철의 인생을 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손을 뻗으십시오. 예수님께 손끝이라도 닿으면 내 마음이 치료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과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만나주신 예수님으로 인해
모든 능력이 예수님께로부터 나와 여러분이 회복되고 고침받는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게 될 줄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장마철인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한번 읽어봅시다. 두 번째입니다. 시작. 믿음의 친구를 가까이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요거는 이제 오늘 본문이었는데 수요일 큐티 본문입니다. 근데 내용이 되게 간단해요. 무슨 내용이냐면요, 목사님이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다 쨍쨍한 사람들이 아니라 장마철인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이 장마철인 사람들, 병든 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오늘 본문에도 병든 자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누가복음 5장 18절 함께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5장 18절 시작.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이게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중풍병자가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면 나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중풍병자는 거동이 불편하잖아요. 이 당시에 예수님 주변에 늘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 사람이 스스로 갈 수가 없어서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뭐 오늘날로 표현하면 약간 들것 같은 거일 것 같아요. 뭐 천 같은 거에다가 이 사람을 들쳐 매갖고 이제 왔겠죠. 침상에 메고 와서, 그래서 이 본문에는 사람들, 복수라고 쓰여 있는데요, 사람들이 메고 와서. 근데 마가복음에는 정확히 네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이 중풍병자, 몸에 병이 들어서 거동할 수 없는 사람을 네 사람이 메고 와서 어떤 노력을 보여주냐 하면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19절 시작.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사람이 너무 많아서 지붕에 올라가. 이 병든 사람을, 이 중풍병자를 들고 지붕 위로 올라가 기와를 뜯어내서 이 사람을,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줄로 달았나 봐요. 줄로 달아갖고 이렇게 하면서 침상에서 이렇게 내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사람들과 대화하고 있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뭐가 이렇게 떨어져, 뭐야 하고 보니까 이 중풍병자였던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셨는데, 이거 되게 흔한 일이잖아요. 병든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치료받았다, 끝. 이거 되게 많이 있는 이야기인데요, 예수님이 어떤 표현을 하셨냐면, 예수께서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가 아닙니다. 중풍병자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단수여야죠. 근데 지금 여기는요, 복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예요?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친구들의 그 간절한 열심과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살려주셨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요,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또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내가 믿음을 좀 회복하고 싶은데 예수님께 나아갈 수조차 없을 만큼 내가 무너져 있을 때가 있잖아요. 영적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거동이 되지 않을 때, 믿음의 발걸음이 떼어지지 않을 때, 믿음의 행위가 전혀 나오지 않는 그 영적 중풍병과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거든요. 나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마음은 있지만 뭐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를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들쳐 올려 예수님께로 데려다 줄 수 있는 그 믿음의 친구들이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청소년부 목사님들이 엄청 서로 친해요. 여러분들 뭐 우리 성민고등부 안에서도 내가 어린이 부서였을 때 저는 김규린 목사님한테 배웠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친구들은, 지금 고3 친구들은 저는 송림중등부 때 설창성 목사님께 훈련받았어요,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거고요. 지금 고1, 고2 친구들은 저희는 허연 목사님이랑 같이 있었어요 해갖고 저랑 허연 목사님, 설창성 목사님, 김기룡 목사님 4명이서 굉장히 친하거든요. 친할 수 있는 이유는 저랑 허연 목사님이 좀 동생이고 설창성 목사님이랑 김규리 목사님이 형님들이신데, 우리가 좀 버릇없이 해도 형님들이 허허허 이렇게 웃어주시니까 같이 좀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거죠. 막 엄청 장난치고 막 이러는데, 우리끼리 같은 목회자들이니까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뭐 사실 뭐 뉴스에도 그렇고 가끔씩 이렇게 목사님들이 잘못
하시는 일들이 이제 뉴스거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기도 하고 우리 청년들을 힘들게 하고 한국교회 성도님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을 목사님들도 알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은 떳떳하지만, 우리는 지금은 뭐 어디 털어도 뭐 나올 게 없지만, 지금 목사님 뭐 38살이잖아요. 앞으로 목사님으로서 이렇게 목회하기까지 나이가 많이 남았거든요. 우리 이찬수 담임 목사님 보세요. 한 이제 60 정도 되셨거든요. 그럼 목사님으로 보면요, 아직 22년 더 있어야 이찬수 목사님 나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앞으로 22년, 25년, 30년을 계속해서 목사로서 있는 동안 그때까지도 목사님이 계속해서 안전하게, 또 여러분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죄 짓지 않으면서 그 남들한테 질타받을 짓 하지 않으면서 순수하게 목회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나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네 사람이 친하다 보니까 우리 같이 그렇게 하자, 우리 꼭 그렇게 하자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는 이야기 뭐냐면, 혹시라도 우리 넷 중에 한 사람이 이상한 짓 하면 가서 뒤통수를 빡 그냥 때려버리면서 우리끼리 후려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쌍욕을 퍼부어주면서 너 그렇게 하지 말라고, 뭐 하는 짓이냐고, 아무도 얘기하지 못할 때 정신 차리라고 가서 패줄 수 있는 사이가 되자 막 조금 목사들이 패준다고 하니까 좀 죄송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부모님들 보시면서 목사님들끼리 뭐 저런 그 정도로 우리가 경계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목회자로서 마땅히 하지 말아야 될 그 일들을 우리가 할 것 같은 기미가 보이면 가서 뒤통수를 빡 때려서라도 우리 막아주자. 목사님이 허연 목사님의 뒤통수를 빡 이렇게 설 목사님, 김규로 목사님 이렇게 살짝 이렇게 뭔가 짜릿 그럴 정도로 우리가 내 믿음을 잘 지켜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사들도요,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 주변에 너무 소중한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나를 붙잡아 달라고, 내가 이상해 보이면 나를 점검해 달라고, 점검했는데도 나에게 의심할 거리가 있으면 나를 뒤통수를 그냥 빡 때려서라도 정신 차리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의 친구들이 있습니까? 사람은 가까이 하는 것에 영향을 받는데요, 요즘은 5장 6부가 아니라 5장 7부라고 하더라고요. 그 5개의 장과 뭐 그 6개의 나머지 기관 중에서 이제는 기관이 하나 더 늘어갖고 우리 장기 중에 하나가 더 늘어서 그 장기의 7번째 장기가 이제 스마트폰이래요. 왜냐면 우리가 스마트폰 없이 밖에 나가지 않잖아요. 스마트폰 놓고 나가면 꼭 챙겨 나가야 되잖아요. 그만큼 우리와 계속 함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장기나 다름없다라고 해갖고 5장 7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 여러분이 이 가까이 하는 스마트폰, 이 스마트폰 안에 여러분 뭐가 들어있습니까? 이 스마트폰의 사진첩에 여러분은 뭐가 들어있죠? 이 스마트폰의 어플에 여러분 뭐가 들어있습니까? 스마트폰으로 여러분은 무엇을 하십니까? 이 여러분에게 가까이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친구를 사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주변에는 어떤 친구들이 있습니까? 믿음의 친구들을 사귀십시오.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이탈하려고 할 때, 여러분이 흔들릴 때 찾아와서 뒤통수를 빵 날리면서 똑바로 해. 예배 드렸어? 야, 너 준모임 왜 안 들어와? 우리를 지켜주고 점검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친구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믿음의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기회가 반별 준모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분당 우리 교회가 장점도 많지만 약점 중에 하나는 너무 큰 교회여서 전국 단위로 사람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서울에서 오고, 분당 성남에서도 오고, 수원에서도 오고, 동탄에서도 오고, 안성에서도 오고, 안양에서도 오고, 굉장히 많은 지역에 있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동네 친구가 아니야. 다 동네 친구가 아니다 보니까 월대 알던 친구들보다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서 만나는 친구들인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친해지기가 쉽지 않아. 근데 우리가 믿음의 친구가 없으면 믿음이 지켜지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여러분의 얼굴을 보여주면서 서로 인사하고 자신의 삶을 나눌 때 여러분을 붙잡아 줄 수 있는 믿음의 친구, 믿음의 선생님이 생긴다고 목사님은 확신하는 거예요. 우리 반모임 안에서 우리 선생님이, 우리 다른 친구들이 내가 믿음 안에서 흔들릴 때 뒤통수를
빡 쳐서라도 나를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을 수 있는 관계까지 여러분들이 깊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중풍병에 걸려서 예수님께로 도저히 나아갈 수 없을 때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여러분을 들어 올려서라도 예수님께로 갖다 놓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친구들을 여러분들이 이 분만 모임을 통해서 사귀기를 목사님은 간절히 부탁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365일 쨍쨍할 줄 알았는데입니다. 성경은요, 우리의 인생이 쨍쨍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타락하여 범죄하여 아파하고 있는 것이 모든 사람의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창타구 창조되었으나 타락하여 아파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님께 내 손끝이 닿아야 우리는 나음을 입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 열쇠가 예수님께 내 손끝이 닿느냐에 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에 여러분의 이 믿음의 간절함으로 여러분의 손끝에 예수님께 닿아 예수님께 여러분의 삶이 치료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기를 원해요. 함께 찬양할 때 각자 만난 예수님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저에게 예수님은요, 이런 분이에요. 창조자예요. 저에게 예수님은 친구예요. 저에게 예수님은 이런 분이세요. 이런 분이세요. 각자 다를 수 있지만요, 목사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라고 저에게 물으신다면 제 첫 한마디는요, 예수님은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청소년기에 내가 그렇게 아파할 때, 너무너무 힘들 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고 말하지 않았고 말할 수 없었던 그 아픔과 찢긴 마음을 갖고 있을 때 나를 만나주시고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 내 마음의 치료자, 내 삶의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들도 2021년에 간절히 구함으로 만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우리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노래합니다.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고 구주를 찾아 하늘 닿는 곳까지 두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주님. 나 노래하리라.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요, 여러분, 요즘 제 삶에는 별로 큰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너무 괜찮아요. 행복하고 너무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자꾸 잊게 되는 것 같아요. 내 인생이 얼마나 큰 장마철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쨍쨍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인데, 지금 이 인생을 살면서 내가 쨍쨍한 이유가 내가 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내가 가족에게도 잘하고, 내가 목회도 나름 열심히 하고, 순수하게 내 마음을 지켜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다 나 때문이라고 내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 인생이 얼마나 장마철이었는데, 그때 나를 돌아봐 주시고 내 손 잡아주신 그 예수님 덕분에 내가 이렇게 나음을 얻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너무너무 강청하고 싶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청소년으로 사는 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거 외에도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친구 안에서 얼마나 지친 마음이 있습니까? 인생의 장마철 가운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 내 손을 뻗어 예수님께 조금이라도 닿으면 내 인생이 나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으로 여러분이 주님께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으로, 기도로 내가 예수님께 내 손끝이라도 닿으면 내 인생이 나을 수도 있다. 내 인생이 나을 것이다. 내 인생 변화될 것이다. 자꾸만 다른 것에 관심이 가는 내 삶, 믿음의 친구 사귀어서 그 친구들에게 영향받으며 믿음 안에서 내 삶을 지켜가기를 원한다.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송림고등부에서의 1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천한 나를 돌아봐 주시기를 원합니다. 장마철과 같은 내 인생 가운데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위하여 내가 예수님 만나길 원한다고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송림고등부 친구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 쨍쨍하지 않고 장마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그 청소년 시기에 아파 울며 신음하고 있던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신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청소년기에 나의 인생이 어두움으로 인하여 나의 인생이 장마철이기 때문에 그것을 재료 삼아 하나님께 나아가,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께 손끝이라도 다 그 인생이 치유받고 변화되는 역사가 우리 아이들 가운데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의 이 작은 예배가, 하나님이 오늘의 말씀이 아이들의 마음에 닿아 내가 이 송림고등부에서 보내는 1년 동안 허투루 보내지 않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예배에 집중함으로, 믿음의 친구를 사귐으로 내가 주님께 손끝이라도 닿아보겠다는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고3 친구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아직 학교를 가진 않았지만 이 고3으로서의 이 중압감과 압박감 가운데 내가 올 1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께 손끝이 다 올 한 해를 보내야겠다. 사랑하는 우리 고1 친구들, 고2 친구들 붙잡아 주셔서 송림고등부에서의 1년이 이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역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례로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었던 사람들은 쨍쨍한 사람들이 아니라 장마철인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났나 봤더니 장마철인 그 시기에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예수님께 손끝이라도 닿으면 내 인생이 낫지 않을까, 나을 수 있을 것 같다, 나을 것이다, 그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왔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송림고등부 친구들, 대한민국에서 그냥 평범한 청소년으로 사는 것만도 쉽지 않은데 물질로, 성적으로, 외모로 평가당하고 그 낮은 자존감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아이들 가운데 주님이 이 아이들을 만나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마음에 병들어 있는 것들을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눈물이 마르지 않는 우리 아이들의 인생의 눈물을 닦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믿음의 친구를 가까이 하는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지혜로운 일인가? 믿음의 친구를 사귀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가까이 있는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누구와 가까이 지내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친구를 의도적으로 가까이 두고 교회 목사님, 선생님들을 의도적으로 가까이 두어서 그들로부터 내가 영향을 받겠다라는 결심으로 그렇게 한 달, 두 달, 6개월, 1년이 지나다 보면 자신의 삶에도 그 믿음의 영향력이 임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영적 중풍병에 걸려 거동조차 할 수 없을 때 나를 들쳐올려 예수님께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그 믿음의 친구들, 믿음의 선생님과의 관계를 예배 이후에 이어지는 주 모임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분반 시간에 우리의 인생의 장마철에 대해서 솔직하게 나눌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서로의 아픔과 상처를 이 공동체 안에서 싸매고 위로하고 격려하게 되는 은혜와 역사가 우리 친구들에게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예배 이후 시간에도 성도의 교제하는 그 시간 가운데에도 더욱 넘치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